뭐 그냥 시작하죠. 뭐 들어오시겠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 짓고서 중론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마무리 짓니까. 정신문명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신문명. 그럼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의미 방출기예요.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은 이제 이 정신문명 어떤 정신의 세계, 의미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저 힘이 세고 이제 뭐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저 선하고 착하고 저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지배한다 오히려 우위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그 성품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성인 그러니까 수행자의 성품인데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닫는 게 뭘까 깨달음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통 깨닫는다고 할 때 그런 성자가 되는 것이 깨닫는 건데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초기 불교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볼 경우에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가 사성제인데 네 가지 진리인데 그 중에서 집을 제거하면은 고가멸하는 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멸을 체득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멸. 근데 집이 뭐죠? 집이 번뇌죠. 번뇌가 뭐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8번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탐진치 삼독이에요. 하나 더 붙이면 만, 교만까지. 탐진치 만 제거하면은 그러면 고가 없어지고 그럼 멸이에요. 그럼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번뇌 제거 이제 탐진치만 이걸 제거하는 것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아니면은 뭐 잘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인이 되기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성자가 되는 길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뭐 이 엘리트가 되는 그런 거하고 불교에서 도인이 되는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탐욕내지 않는 거, 욕심내지 않는 거. 이거 누가 더 잘할까요? 사회 엘리트라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요. 오히려 사회에서 크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더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 분노하지 않는 거. 이것도 그렇죠. 분노하지 않는 걸 갖다 누가 더 잘할까요?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자칫하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냥 화내기 쉽고 이제 이런 상품으로 못된 상품 바뀌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은 거. 이것도 말해 뭐예요? 그죠?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어리석지 않은 거.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제 지적인 건데 세 가지는 감성적인 거고. 그러니까 감성적인 번뇌 세 가지 제거하고 그다음 지적인 번뇌 하나 제거하고 이러면 이제 성인이에요. 그럼 도인이 깨닫는 건데 아주 간단한데 불교는요. 근데 감성의 번뇌 제거하는 것은 탐욕 욕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인 번뇌 제거하는 것은 뭐죠? 어리석지 않은 건데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자를 쓰는데 지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참 똑똑하다 얘기를 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똑똑하다 얘기를 하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간단히 얘기하면 지식은 쌓는 거고 지혜는 허무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반대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암기를 많이 하고 백과사전 다 암기하고 있고 이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가 많은 사람은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았다 착각하지 않고 죽음이 있다 착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것이 어떻게 돼요? 생사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 없애는 것은 쉬워요.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정관념 없애는 것은 오히려 유치원 어린애들이 더 고정관념이 없어요. 오히려 벌레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고정관념이 우리보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은 다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치를 제거하는 것. 그렇죠? 지적인 어떤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목숨 붙어 있는 놈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벌레조차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사과벌레가 사과 속에 사는데 선무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과벌레가 집이 밥이다 이래요. 집이 밥이다. 우리는 집이 밥이 아니에요. 집하면 어떻게 저걸 먹어요? 우리는 집은 집이고 밥은 밥인지 따로 알고 있는데 사과벌레는 실제 집이 밥이에요. 그게 구성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 속에 살다가 집을 또 먹다가 그래서 그건 해탈한 놈이에요. 거기에 한해서는 그래서 보통 옛날 위인전 같은 데 보면은 뭐 거미한테도 배운다든지 이게 다 그걸 배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나름의 해탈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개념의 어떤 그 파노라마 속에서 내가 깬 개념이 있고 깨지 못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깨지 못한 거를 심지어 벌레조차도 깬 게 있다고요. 그 X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똥에 대한 고정념이 깨져 있어요. 똥이 밥이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 변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짜장면 배고플 때 냄새처럼 야 맛있겠다고 침이나 흐르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도 실제 이게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전에 나오는 주리반특가 예 아시죠? 주리반특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한마디 알려주면 돌아주면 잊어먹고. 근데 부처님께서 빗자루 갖다 하나 쥐어주면서 쓸고 답답했다 쓸고 쓸자 이것만 암기했더니 나중에 알아안되잖아요. 그게 무슨 용기를 주기 위한 무슨 설화 꾸민 얘기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얘기 실제예요. 누구든지 바보라고 하더라도 탐욕내지 않고 탐욕을 쓸어버리고 분노 쓸어버리고 교만 쓸어버리고 고정관념 쓸어버리면 도인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또 아라한되는 게 왜 그걸 쓸까요? 왜? 열반하기 위해서 열반. 열반이 뭘까요? 왜 번뇌를 갖다가 왜 없앨까요? 번뇌 없애는 목적이 뭘까요? 왜 화내지 않고 왜 교만나지 않고 왜 욕심내지 않고 왜 어리석지 않을까요? 왜 그걸 추구할까요? 정멸을 체득하기 위해 정멸. 정멸이 고진멸도 할 때 멸 있잖아요. 멸. 왜 멸을 체득할까요? 죽은 다음에 다시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하죠.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뭘까요? 어디 딴 데가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의 열반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뭔가 영원한 경지가 있으리 자성청정심이 있으려니 그거 있어봤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성청정한데 이렇게 있어야 누가? 다 무의미해요.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아주 위대한 인격자만 할 수 있어요. 일반 생명체들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요. 반드시 태어나요. 지긋지긋하게 태어나요. 전생에도 한 번 태어난 게 아니고 수천억 번 태어났어요. 지옥도 지긋지긋하게 가보고 천당도 지긋지긋하게 가보고 인간도 지긋지긋하게 해보고 지임승도 지긋지긋하게 해봤어요. 또 그냥 우리가 대충 살다 죽으면 또 지긋지긋하게 또 태어나요. 아유 지겨워. 이제 제발 좀 사라지자.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깨달음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사라질 자격을 얻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탐욕 없애고 교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왜 사라질까요? 죽은 귀신이 한 맺힌 게 없기 때문에 자궁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 중에. 그렇죠? 번뇌가 제거되면 죽은 다음에 자궁에 붙지 않는다. 다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아직 탐욕이 있어갖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돈이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거 풀기 위해서 또 달라붙어요. 또 생명을 얻어요. 또 음욕이 남아있으면은 아직도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귀신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날 때 가장 강한 것이 음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욕기에 태어날 때. 왜? 죽은 다음에 귀신일 경우에는 이제 배우셨겠지만은 벽도 통과하고 순식간에 순간이동돼요. 막 그런 얘기 하죠. 어린 동자처럼 모습이 돼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휙 다니는데 자, 귀신돼 갖고 이제 심심해. 어디가 있을까요? 요새 인터넷 그 정보통신 유행할 때 인터넷 딱 킨 다음에 일단 심심하면 어디 갈까요? 포르노 사이트 가요. 음란물. 왜?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텔레비전이 5개가 켜 있는데 여기서는 그 K1인가 하고 있고 여기는 박찬호 야구를 해요. 가운데서는 포르노가 있어요. 여기는 로고댕의 그림을 전시하고 여기서는 다큐멘터리를 해요. 딱 봤다 뭐부터 볼까요? 박찬호부터 볼까요? 가운데 포르노부터 봐요. 사람 눈이 음욕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거부터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죽은 귀신이 어디가 몰려있냐 하면은 전부 다 섹스하는 현장에 몰려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실제 부처님 말씀이고 티베트에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실제 이 귀신 많은 데가 공동묘지에 안 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 스산한데 왜 가 있어요? 그런 분이. 전부 다 러브호텔 이런데 제주도 신혼여행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웬 젊은 남녀가 섹스해요. 그럼 음욕을 일으켜갖고 남자가 될 사람은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일으켜서 같이 섹스 오버랩이 돼요. 그러다가 수정란에 달라붙고 여자가 될 존재는 아버지의 그러니까 웬 젊은 남자예요. 여기 음욕을 일으켜서 달라붙어갖고 커나간다 이렇게 하죠. 그것도 다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 불교 공부할 때 그 얘기부터 먼저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 윤회하는지. 그래서 음욕 가지고서 이제 다시 붙어갖고서는 커나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원래는 웬 젊은 남녀였어요. 그렇게 봐야지 돼요. 그러다가는 거기에 붙어갖고는. 그래서 그래서 스님들 독신 생활 하시는 이유가 해탈 열반하기 위해서예요. 왜? 결혼 생활할 경우는 절대, 그렇죠? 결혼 생활은, 그래서 이제 수행센터 같은 경우도 미얀마에 고인카 수행센터 있죠? 그거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됐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자예요. 결혼 부인이 있고 딸이 셋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앞만 폼 잡아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왜? 열반 해탈이 목적인데 세속에 음욕도 못 끄는 사람이 어떻게 열반을 갖다 추구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독신생을 합니다. 독신생을 갖다가. 음욕부터 먼저 끊어야지.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오히려 그런 포르노를 볼 때 지저분하고 짐승 같고 액하고 이제 고통하고 이 정도 되는 마음이 돼야지만 이제 나중에 진짜 열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또 돈에 한 맺혔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또 한 풀 나고 돈 벌어야지 하고 또 태어나요. 그 다음에 또 분노심이 있을 경우에 그죠? 원수 갚아야지 또 태어나요.
교만할 경우에 잘난 체가 뭐예요? 남과 비교한 잘난 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또 태어나요. 생명의 세계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건 뭐냐면은 아직 일체가 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집이 밥이다. 아니면 똥이 밥이다. 이렇게 좀 알아야지만 그 이상의 부처님이 말한 똥막개기다. 달마 뭐 설레이가 뜰 앞에 잤나 보다. 이런 식의 분별이 다 깨져야지만 세상에 일체 아무것도 없구나. 본래 무일물 이걸 알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날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시 구성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왜? 다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가 못 열렸으면 분별이 있기 때문에 또 분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탐욕은 없애고 분은 없앴지만은 어디에 태어나요? 그럼 새끼 이상 태어나요. 새끼 이상에. 새끼는 탐욕도 없는 세상입니다. 음욕이 끊어져야지 새끼 태어납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가 있죠. 욕계에만 남녀가 있고 음양이 있고 암수가 있습니다. 욕계에만. 욕계가 까마다. 까마가 성이에요. 성. 그 섹스가 있는 세계가 욕계고 인간계도 들어가고 유격천에 들어가죠. 뭐 도리천, 도솔천 다 욕계입니다. 그 다음 새끼가 뭐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무새끼가 뭐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처. 이게 이제 무새끼인데 새끼, 무새끼는 음욕을 끄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분노를 끄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구성이 돼요. 뭐가 있어요? 유애. 그러니까 그 요괴는 없지만 요괴. 그러니까 가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괴, 유애, 무유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요괴는 세속적 욕망, 오욕락에 대한 욕망이고 이건 끊어야지 돼요. 일단 새끼 태어나려면은 또 불교에서 새끼의 경지가 되어야지만 열반할 수 있다 이해하죠. 새끼에 윤회 탈출구가 새끼에 뚫려 있어요. 요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에 가려면 일단은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야지 돼요. 까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분노가 없어야지 돼요. 새끼 이상 중생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중에서 가장 끊기 쉬운 게 분노심이래요. 화내는 거. 근데 암만 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에 열린 것 같더라도 화가 자꾸 날 경우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화가 절대 안 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끊기 쉬운 게 뭐냐면 음욕이에요. 그 다음에 끊기 힘든 게 그러니까 이제 요괴죠. 오욕락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밥에 대한 욕심, 수면욕, 음욕 이게 끊기 쉽고 끊기 어려운 게 욕망 중에서 유애, 존재에 대한 욕망. 뭐냐면 내 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욕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애가 물론 지금 우리도 유애를 갖고 있지만은 새끼 중생은 요괴는 없어졌는데 유애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묘한 명상의 세계에서 새끼는요. 그러니까 선의 세계고, 그러니까 참선 닦은 사람만이 갈 수 있고. 자비사 사무량심을 닦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을 닦든지 자비를 닦든지 그러니까 성에 대한 관심을 이제 없애고서 욕망을 버리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끊기 쉬운 게 그런 음욕 같은 거 끊기 쉽고 그다음에 유해는 아직 있는데 끊기 어려운 게 교만심은 끊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심이요. 그러니까 감성 중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교만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이 공부한 분들도 되게 잘난 체는 좀 하세요. 그죠? 도인들도 자기 자랑을 가끔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비난할 게 아니고 그만큼 끊기 힘드니까 마지막에 끊어지니까 감성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끊어지고 나면은 제일 끊기 힘든 게 치심이라는 얘기하죠. 치심이요. 그게 이제 공을 파악함으로써 왜? 감성 끊어진 다음에 치심이 끊어지면 연기법 자각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평으로 새끼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4선의 경지에서 이제 열반하십니다. 그러니까 4선의 경지에서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제4선이고 새끼의 4선입니다. 그래서 윤회 탈출구가 어디 있냐 하면은 욕계 새끼 중에 그러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가 생명체가 사는 현장인데 윤회 탈출구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새끼. 그러니까 욕계에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로 올라가려면은 새끼는 초선천, 그 다음에 제2선천, 3선천, 4선천이 새끼죠. 여기는 공무변천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비상자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계에는 뭐 인간계도 있고 또 한나라 중에도 천신 중에도 그 남녀가 있는 천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육욕천이죠. 육욕천. 그게 뭐냐면 우리 절에 들어올 때 사천왕천 이것도 남녀가 있어요. 다 부인들이 있습니다. 사천왕들이요. 그 다음에 도솔천, 도리천. 그 다음에 도리천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 석지환인 이분도 부인이 있어요. 석지환인. 그 다음에 그 위에 야마천. 야마천은 염라대왕.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 그 다음에 그 위에 화락천, 타화사제천. 이게 다 남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밑에 두 가지, 6개 한나라 중에서 두 군데는 우리처럼 교미를 해가지고서 아기를 낳는 곳이고, 위에 네 군데는 교미를 안 해요. 그런데 아기가 생겨요. 손만 잡으면은 아기가 생겨요. 그 밑에.
그다음에 그 위는 이제 보고서 이렇게 싱긋 웃으면은 뭐 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위는 눈만 마주쳐도 아기가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녀가 있긴 있지만은 플라토닉 러브의 세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교미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고, 그치, 감성적으로 참 플라토닉 러브 이것도 음욕입니다. 미세한 음욕이죠. 그게 있는 사람도 이 새끼를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다 끊어지고 나오면은 이제 새끼로 올라가죠. 새끼. 그래서 새끼에 탈출가 있는데 부처님은 제4선에서 이렇게 나가셨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행법 소개에서는 이 중에 어디서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소선천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이 뭐냐면은 지혜가 열려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욕계를 갖다 탈출하는 방법은 기회입니다. 기회. 지계. 청정하게 살아야지만 기회를 지키고, 그쵸? 화내지 않고 음욕을 다 끊고서 청정하게 살면은 절대 암만 근데 기회를 지켜도 새끼는 못 가요. 왜? 선을 안 닦았으니까. 유리도덕만 잘 지키고 고결하게 아무리 고결하게 살아도 유격중력의 제일 꼭대기인 가지만은 그렇지만 새끼는 못 갑니다. 왜? 선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명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끼는 명상을 해야지 갑니다. 근데 명상의 종류는 이런 보통 윗바사나 같은 명상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자비자, 사무량심 명상. 사무량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명상하는 거예요. 앉아갖고요. 자관, 비관, 그 다음에 희관, 사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상을 해야지만 새끼를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계를 철저히 지킨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직 음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는데 깨달았다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직 마음이 욕계 상태니까. 그 다음에 정에 들어가서 마음을 누릅니다. 계 다음에 정이죠. 그 다음에 정에서 드디어 머리 굴려갖고 해가 열리죠. 그래서 계정, 해사막이죠. 더 올라가면은 여기는 해가 없고 정만 있어요. 무색계는요. 너무 집중이 돼갖고, 신뢰가 돼갖고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가 안 열려요. 영기법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색계는 하늘나라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면은 500억 겁동을 못 내려와요. 삼매, 명상의 경지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몸도 없고. 무색이니까 몸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생명들은 정신만 있어요. 정신적 경지만 있어요. 요가, 삼매, 경지만. 그 다음에 색계는 정신에다가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이런 거친 몸이 아니고 비축된 몸들이에요. 큰 찬란한 빛이 나는. 그래서 이제 이 빛도 이 청정도로 보니까 그냥 빛이 아니고 광명, 반짝이는 광명이 나더라고요. 천사들. 이게 색계고, 그러니까 몸이 지금 살았을 때도 그런 빛처럼 아주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색계에 태어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은 이제 잘하는 분들 보면 맑잖아요, 아주요. 우리가 짱. 우리는 이게 썩었고 몸이. 근데 우리는 이제 말만 하고 이치도만 하는 사람이지 수행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불자합적일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알죠. 왜? 써 있는 거 다 해독하면 다 종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도는 정확히 그리는데 아직 길을 안 따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고, 스님들은 뭐 지도는 그리는 것은 배우셔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항상 길을 떠난 이제 길 도상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를 닦아야지만 욕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정을 닦아야지만 비로소 색계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열려야지만 탈출합니다. 이렇게 하죠. 해를 안 닦으면 색계 천에 태어나서 그냥 여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또 윤회해요. 그런데 지혜를 닦으면, 그러니까 공과 연계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비로소 해탈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공과 연계지는 아공과 법공의 지혜입니다.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나도 공하고 개념도 공하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개는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 번뇌를 없애야지만 해탈하는 건데, 탐진치만을 제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해탈하는 건데, 자, 일단 개를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막 겉으로 탐욕을 내는 사람이 뭐 개를 지키는 건 없죠. 그러니까 겉모습에, 그러니까 말하는 거든지 몸의 행동 거지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개에 맞아야지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죠? 겉모습은 일단은 개를 지킵니다. 이게 개입니다. 예?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조차도 꽉 누를 수가 있어요. 언제? 다리 꼬고 앉아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의예요. 누를 수가 있죠. 화가 나는 거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리 꼬고 앉아 가만히 계시는데 화가 나고 막 탐욕이 나고 교만해 죽이는 사람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잡아 누르는 거예요. 근데 다리 다시 피고서 일어나서 생활하면 경계 닥칠 때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욕심이 나죠. 왜? 아까 삼매 들었을 때 아직 제거한 게 아니고 누르고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공해지라는 거예요. 연기공.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탐욕을 내는 거, 탐욕은 뭐죠? 나를 향해 잡아 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분노는 뭐죠? 내에서 미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은 뭐죠? 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날까요? 내가 일단 착각 때문에 구심점, 이게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공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잡아 끌고 미는 건데, 내가 일단은 착각이 제거될 때, 무아를 체득할 때, 그때는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잡아 끌지도 하고 밀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비심이 생기죠. 무아라는 얘기는 일체가 다 나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지혜가 일어나지만 감성도 뿌리가 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걸 알아야지만 끌지도 않고 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아를 모를 경우에는 아무리 삼매 상태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서 내 감성을 억누르고 있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고는 경계에 닥칠 때 다시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교만해지고 이랬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정만 닦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도 윤회 세계, 여기는 정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떨어집니다. 또 삼매의 힘이다 하면 다 왔다 갔다 이 윤회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안에서 깨달으신 12연계의 지혜, 이것도 용기입니다. 이게 터질 경우에 그때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그 감성적인 번뇌도 안 생기고 탐욕, 그 다음에 교만, 분노 안 생기고 지혜도 없어졌죠. 지혜도 생겼죠. 그러니까 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모든 게 해체된 번뇌가 해체된 성자고 죽은 다음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 미친 사람이 막 날뛸 수가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유리창 깨고 막 사람 때리면서 이럴 경우에 정신병원에 그 힘이 센 그 간호원들이 있죠. 그 사람은 오다리라고 오다리요. 이 사람들이 알통들이 이래요. 한 3시 몰려가서 잡아갖고서 막 눌렀어요. 그럼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이게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개의 정이에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정은 어쨌든 이제 눌렀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나와주면 어떻게 돼? 또 날뛸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날뛰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3시 누른 다음에 칼로 목을 따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죽잖아요. 그럼 다 이상 못 일어나죠? 그게 바로 공의 지혜예요. 그래서 개의 정에 의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직관을 해가지고서 내가 없으면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탐욕도 안 나고 번뇌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라한을 적을 죽인 분, 번뇌의 적을 죽인 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럼 비유가 살벌한데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계정의 사막에 대한 그런 패턴, 이 비유는 미쳐 날뛰는 정신병 환자를 갖다가 찍어 누른 다음에, 정으로 누른 다음에, 삼매로다 누른 다음에, 목을 따버리는 지혜로다가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러니까 자아를 해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활할 때도 전혀 이기심도 없고, 그 다음에 교만도 없고, 그 다음에 분노도 없는 이제 그런 성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수행에 대한 패턴을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그리는 그림 중에 분노전이라고 아시죠? 분노전. 화내고 계신 부처님.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야마, 염라대왕 같이. 그냥 얼굴은 막 그냥 눈이 이만하고 막 그다음에 불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배경에다가 오른손에 몽둥이, 왼손에 이제 도끼를 들고 있어요. 막 그런 무기를 갖다가. 근데 밑에 보니까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분노전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분노전 그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은 밑에 사람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상,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친놈 날뛰던 미친 사람을 갖다가 잡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곤봉으로 쇠로 만든 곤봉으로 두개골을 갖다 3번 내리쳐 깨부신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하는 그런 비유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무섭긴 하지만은 티베트 불교의 그 그림이 아주 성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림들, 분노전들은 티베트 불교 유래가 아니고 인도 힌두교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본교, 그러니까 벤교라고 들어보셨죠?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데 여기에서 믿어지던 그런 신들인데 나중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그게 막 대항을 싸우다가 서로 이제 그 본교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호흡법 신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그 분노전들은 원래는 전통 본교에 있던 신들인데 불교에서 포용을 해가지고서 불교 지키는 그러니까 개과천선 지켜갖고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런 신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항상 밑에 사람을 하나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상을 의미해요. 아상이요. 그래서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계정, 삼매고 그 다음에 곤봉으로 내리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설마 열반이 사라지는 걸라고 그럴 리가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상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별별 얘기 다 있죠. 아주 간단해요. 회신멸지. 보통 대승불교에서 소수는 회신멸지 하면서 비판하죠. 그게 답이에요. 몸도 없어지고 지도 없어지는, 그 다음에 완전 사라지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목표인데, 왜 그게 목표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인간으로 이 정도만 태어날 그런 그 보장만 된다면은 절대 불교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거의 사람으로 거의 못 태어난다.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게 생명, 윤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전 인류 중에 그 전생에 인간이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인류가 60억인데 그 중에서 내 생에 죽은 다음에 또 사람으로 또 사람 탈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짐승 이하예요. 왜냐하면 생명체의 평균이 짐승이기 때문에. 전 인류는 숫자가 60억인데 짐승은 경에 보면은 32억 종류다 이렇게 나옵니다. 32억 종류. 개미 한 종, 그 다음에 쥐새끼 한 종 해갖고 곱하기 32억 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숫자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모든 생명이 평등합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가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소만도 못하게 행동을 살죠, 소만도. 소는 평생 일만 하다가 목숨까지 바쳐갖고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보세요. 계속 남의 고기 썰어먹고 앉았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남의 새끼 뺏어다가 탁 가서 계란을 프라이해서 먹고 앉았죠? 육식이에요. 감기 들면은 아스피린 매달 먹고 약 먹으면 딱 낫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실험동물, 모르모트, 백지, 흰쥐들 대량 살육을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 인간 놈들이 어떻게 내 속에 또 인간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그렇죠? 악한 세계로 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명화된 사회가 부러운 사회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을 내 생의 불행으로 몰고 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에게 죄를 짓는 사회죠.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에 어떤 구절도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냥 대개는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함경에 보세요. 어딜 뒤져보세요. 비유를 제가 이제 얘기할 텐데, 눈먼 거북이 비유 아시죠? 자바함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반경에도 나중에 인용이 되고, 눈먼 거북이가 나중에 이제 지구가 다 이제 말겁이 돼가지고서 파괴됐는데, 온 지구가 다 바다, 물로 뒤덮였는데, 이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을 헤엄치다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쉰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냥 막 올라오는 거죠. 겨냥도 못하고. 근데 그때 위에다가 그러니까 태평양 같은 바다인데, 나무 판자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렸는데, 밖에 뜬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나무 판자가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 눈먼 거북이가 숨 쉬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는 탁 그 판자의 구멍에 목이 껴요. 그 정도 확률 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눈 뜬 거북이면은 겨냥을 해서 맞출 수 있어요. 나무 판자가 어딨나 막 뒤져보다가 100년간 뒤져보 저기 있냐고 올라가면 되는데, 눈먼 거북이에요. 하필이면. 그러면은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몸은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또 하나가 조갑토에 비교해서 조갑토, 손톱조차, 그러니까 조갑하면 손톱이에요. 손톱조차 써가지고서 토. 부처님이 이제 이 스님들, 제자분들 모아놓으시고서는 조갑토, 흙을, 손톱을 이렇게 한번 푸세요. 푼 다음에, 이것도 자바함경 나온 얘기입니다. 물어보세요. 이 손톱에 위에 흙하고, 대지 흙하고, 어느 게 더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당연히 대지 흙이 많습니다 하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사람 인상의 세계에 태어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인간으로 살다가 축생 이하에 태어날 중생은 대지흙과 같이 많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 이상에 태어날 중생은 마치 손톱의 흙처럼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활을 쏘는데, 그쵸? 옛날에, 우리나라 김진호, 양궁 선수들 있죠? 활 쏠려면 온 정성을 다해서 쏴야지만 탁 가서 탁 맞죠? 그런데, 그게 거리가 한 300m쯤 더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이제 그걸 맞춰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단련을 많이 하고, 팔 근육도 키운 다음에, 절대 떨지 않고, 그냥 겨냥을 해가지고 있어. 조금 더 한눈 팔지 말고 탁 쏘면 맞겠죠? 그렇게 살아야지만 사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내 세계. 그래서 그게 진상이에요. 그래서 열반하라는 얘기예요. 열반이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라. 윤회에서 벗어나라. 그게 윤회의 무서움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열반이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할 때 감히 수용 못하는 이유는 설마 내가 내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또 특히 우리나라 이 유행가 중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런 유행가가 완전히 사람들 생각을 갖다가 배려놨어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방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 특히 근본 불교 그죠? 부처님 진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전에 보면은 어딜 뒤져봐도 사람으로 태어나기 쉽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도 처음에 설법하려고 안 하시죠. 이제 다 깨달음을 얻은다는 보리수 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자리만 옮기면서 그냥 음미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법을 누가 이해할까? 애욕에 물든 중생이 이 진리를 갖다 누가 이걸 수용할까? 그래서 안설하세요. 애욕에 물들었다는 얘기는
세속 맛있는 거 좋아하고 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라져라 하면은 누가 용납하겠어요? 아유, 나 그런 종교 안 믿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그때 범천이 내려와서 중생 중에는 여러 가지 중생이 있습니다. 뭐 연꽃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알아들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설법 권청을 하죠. 그래서 일어나시죠. 설법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불교 얘기할 때 불교의 열반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반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성도 정화되고 지성도 정화됐기 때문에 내 생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면은 어이구 안 한다고요. 맛있는 것조차도 좀 덜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음욕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생에 그거 하나 안 하고서 없어져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애욕이 묻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아주 진짜 불교가 뭐냐 할 때, 그죠? 또 중국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어요. 어떤 경지다, 뭐 우주가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장식품이에요. 아주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유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극락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각색한 어떤 하나의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불교 수행이 이제 사라짐을 목표로 한다. 이거 부담돼요. 사라지기 위해서 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정 부담되시면은 조금 번뇌를 조금 살짝 내면 돼요. 그러면은 내 생에 엄청난 중생으로 태어나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면은 천신, 절대자, 야외,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전륜성왕. 그죠? 전륜성왕은 조금 번뇌내면 전륜성왕이에요. 더 끊어지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전륜성왕 될까, 부처님 될까,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죠. 부처님이 그때 부도자가 안 되시고 번뇌 그냥 남아있으면은 전륜성왕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성왕이에요. 다르마, 법에 의해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그걸 버리고서 부처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다가 정 무서우면은 살짝 번뇌내면은 내 생에 엄청난, 그쵸?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어마어마하게 무슨 부자에다가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처럼 이제 그렇게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교 수행은 믿어도 본전 이상의 그런 소득이 있는 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생에 사라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인류 중에서 극소수, 그쵸? 진짜 5손가락에 드는 번뇌를 제거한 그런 아라한 같은 위대한 성자만이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자격을 얻습니다. 다른 중생들은 또 태어나요. 지긋지긋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그래서 불교 열반을 갖다가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왜 우리가 열반을 추구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큰 마당이 있는데, 가운데 꿀단지가 하나 있어요. 꿀단지. 꿀이 잔뜩 들어있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마당이 가시밭이에요. 그냥 온갖 가시가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맨발로 걸어가시대요. 그러니까 꿀을 먹기 위해서는 살이 찢기고 가시가 박히고 막 그냥 아프면서 이러면야지 가운데 가서 꿀을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자,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저 꿀 좋은 거 있으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겠어요? 아예 안 먹고 말지. 이게 열반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체계고, 생명의 세계는 고성제. 왜 고성제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삶의 세계 속에 락이 있으려니 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체계고의 진리, 모든 게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거를 명확히 자각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아유 진짜 태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진심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나의 번뇌를 제거하는, 그쵸? 혼자 있더라도 욕심 안 내고, 음욕 버리고, 재물욕 버리고, 명예욕 버리고, 수민욕 버리고, 그쵸? 오용락이 뭐죠? 또 하나가 또 있죠. 이제, 식욕, 음욕, 그 다음에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걸 진심으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을, 내 생에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진심으로 희구할 정도 되는 사람은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안태남을 갖다가 진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이제 어지간히 수행이 돼야지 이제 그 마음이 나지. 안 그러면 다들 뭔가 잘 되기 위해 수행하는, 그렇죠? 잘 살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속 수행이 된다, 세간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잘 되기 수행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잘만 수행하면 개만 잘 지켜도 한나라에 들어와서 선녀들에 둘러싸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 스님이 부처님의 누구냐 하면 이복 동생이죠. 아시죠? 난타. 사촌 동생은 누구죠?
죄받았다, 안 한다. 이분은 사촌 동생이고, 이복 동생은 마하바자파티, 그 양어머니,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모랑 결혼하시죠, 나중에. 마야부인 돌아가시니까 그 동생이 이제 난타 스님인데, 난타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받고 나서 석가족 사회로 돌아가시자마자 한 게 뭐죠? 다 출가시키는 게 전부 다. 왜? 너무나 시급하니까. 딱 알고 보니까는 이 생명의 세계가 보통 위험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라울라 아들도 머리 깎아버리고 다 깎이잖아요. 전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가족이 다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난타도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와서 깎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부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난타가 스님은 됐는데 너무나 또 부인이 예뻐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항상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집에 가고 싶다고. 환속하려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아마 아신 얘기일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이제 보여줘요. 네 부인하고, 저 원숭이, 미후, 오랑우탕하고, 어떤 게 더 이쁘냐 하니까는, 아유, 상대도 안 된다. 우리 부인은 너무나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냐 한 다음에, 신통력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유격처 중에, 여기는 여자가 있으니까, 선녀를 하나 탁 데려와서, 이 선녀하고 내 부인하고 누가 이쁘냐니까는 이 선녀에 비하면은 우리 부인은 오랑우탄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면은 나중 내 생에 이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선녀에 둘러싸여 산다. 이렇게 기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냐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수행을 합니다. 계를 지키면서. 그래서 하늘나라 태어나려도 계만 잘 지켜도 하늘나라 태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 속에서 잘 살라고 할 경우에도 계 지키고 그다음에 보시 많이 베풀고 남한테 이러면은 내 생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물론 정리까지 하면 해탈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난타가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난타를 갖다가, 이제 어딜 보여주시냐 하면은 지옥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이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옥인데, 왜 비어있냐고 욕조들한테 물어보니까, 난타라는 스님이 지금 수행을 잘해가지고서 하늘나라에 갈 텐데, 거기서 수행으로 닦은 복락이 닿으면 이제 여기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나라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닦은 복독이 닿으면은 다시 또 내 생에 지옥 가는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진정한 열반을 추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살해가 좀 돼요. 요새. 이게 있구나. 차는 괜히 놔두고서. 5분도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열반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늘나라 가봤자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살다가 또 떨어지는데 또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이제 이 용수보살 권계왕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권계왕송. 그 왕한테 권하는 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하는 뭐 삶의 지침.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왕한테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게 지금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늘나라. 이제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난 중생은, 거기서 복이 다 죽죠? 내 생에 내가 어디 가냐 하면은, 인간으로 못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대개 악이나 축생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악이나 축생. 왜냐하면은, 복을 다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났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 남은 복이 없어요. 보니까는 옛날에 있었던 악업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도 못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사는 중생은 그 죽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게 당장은 좋지만, 내 생은 좋지만 내 내생은 비참해요. 반대로 지옥에 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 생은 비참하지만은 악업을 다 탕진하면은 올라오죠?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불교인들이 또 하나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이 하늘나라가 절대 불교의 어떤 수행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또 바깥에 퍼뜨려야지 되고. 왜냐하면은, 천신에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도 용수보살 권계왕송에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가 공포고, 무서워요. 두 번째가 사고, 죽음의 고통.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기도 잘하고, 그쵸? 신을 섬기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계를 잘 지키면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 똑같아요. 열심히 살면 다른 종교도 하늘나라 가요. 또 기독교 하늘나라,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면 카톨릭은 초선천 범천이고, 개신교는 유격천 중에 타화자제천이에요. 왜? 목사는 결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부는 결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타화자제천은 여기 마왕 파순이가 삽니다. 마라가. 뭐냐면 불교의 앙숙이에요. 부처님께서 괴롭히고. 개신교는 불교는 앙숙지가 아니죠. 그래서 앙숙이에요. 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천주교랑도 앙숙 아니에요. 서로가 아니에요. 신이 다르니까 앙숙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또 개신교 중에 가끔 가다가 특별한 어떤 신흥 개신교 나오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귀신 붙은 데예요. 특수한 귀신이 붙으면은 섬기니까는 거기 자꾸 상을 내기 때문에 거기 붙어요. 붙어가지고서는 이제 허리 같은 데 붙어가지고서 병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 가도 병이 안 나요. 약을 먹어도 원인 불명이에요. 근데 안 죽기도 하니까는 나아요. 왜? 목사랑 짜고 치니까는. 그러면 그냥 그 신도가 돼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사견, 삿된 그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인데, 불교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 제도하는 거예요. 사견에서, 치심해서.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 기독교가 실제는 축생의 종교. 그 셈족의 종교인데, 그 셈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방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셈족이에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다 셈족이 만든 종교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자신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종교가 된 거예요. 왜? 양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가축 아날로지예요. 가축이 있으면 목자가 있죠. 그렇죠? 다 날 따르죠. 내가 집에 닭을 키워요. 개를 갖다 30마리 키우는데 나만 가면 어떻게 돼? 개가 와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가축의 종교예요. 그리고 생각 못하게 하지. 가축이 생각해서 나는 개인데 왜 주인한테 내가 복종해야 될까? 이러면은 큰일 나요. 잡아먹어 버려요. 그걸 갖다가. 그렇죠? 가축은 사유하지 말아라. 노예 종교고. 노예가 달란트 사상이에요. 사람은 신의 소명이 있다. 이게 다 나쁜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명대로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런 책이 나왔는데 직업 소명설이에요. 누구든지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대량 생산이 빚어진 거예요. 자연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하나만 자꾸 만들어요. 쓸모도 없는데 팔아먹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쓸 것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면서 그런 잘못된 소명의식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악의 자본주의 생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하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다 보니까 올해가 아주 심각해요. 제가 서울 왔다 갔다 하면은 스모그 때문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스모그 아니에요. 중국 상해 스모그예요. 지금 중국 때문에 이 한반도가 엉망이에요. 공기가. 근데 이게 1년이 달라요. 1년이요. 근데 이게 실제는 한 30년 만에, 그쵸? 아니 200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깨끗했던 이런 땅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든 게 자본주의예요. 또 하나 얘기하면 부처님은 극좌파예요. 승가사회는 승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에 대해서 다 공유한다고요. 좌파가 뭐냐 하면은 평등을 강조하는 좌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혁명 정신 중에 자유평등 파괴가 있는데 자유를 강조하면은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평등을 강조하면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상상할 게 뭐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진짜 좌파 이념이 있어요. 진짜 좌파. 평등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평등이에요. 내가 돈이 많지만은 나눠 먹자. 이게 평등이에요. 남의 입장. 근데 부처님은 심지어 지임승의 입장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만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생명 존중 사상이 이건 극좌파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사회운동할 때 절대 우파 신자유주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적인 어떤 이념적인 운동이 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앞으로 절대 신자유주의 이런 그 우파적인 그런 그 자유방임적인 어떤 경제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인터넷 때문이에요. 정보통신사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그 가축 아날로지, 양 떼 키우던 방식을 갖고서 종교를 만든 건데, 이 기독교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했듯이, 뭐 신이 이 삼계에서 바깥에 무슨 기독교 할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삼계설을 기독교 보면 이 중에 어디쯤 되는 게 기독교고, 이슬람교 하나 얘기 드리면 이슬람교는 아수라예요. 인간계의 아수라 천 있죠? 아수라도 천이 하늘나라예요. 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아수라가 천인데, 물론 청정도론서는 아수라를 아기처럼 이제 묘사하더라고요. 좀 이 지구상에 사는. 근데 원래 경에 보면은 아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신과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싸워요. 아수라하고 천신하고.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천신이에요. 그런데 아수라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슬람교랑 너무 똑같아요. 아수라가 원래 근원은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페르시아가 인도스강의 서쪽에서부터 이란, 이라크까지 다 지배하는 종교였는데 부처님 당시에 생겨요. 그 조로아스터교가. 그 성자가 누구죠? 자라투스트라. 그렇죠? 니체 책에 나오는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성자인데
그 최고 신이 이름이 뭐냐면은 아후라 마즈다예요. 아후라 마즈다. 아후라예요. 아후라가 인도에 들어오면서 아수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수라가 저쪽 종교기 때문에 인도 신화 종교에서는 아수라는 악마예요. 그러니까 인도 신은 이름이 데바예요. 데바인데 조라스토교에 가면은 데바가 악마예요. 서로 악마래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데바 여기에 선녀가 있다는 얘기했죠. 이 선녀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수라 천 한나라에서 다 보쌈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인도 신화에. 그러다 보니까 아수라들이 살다 보니까 여자들 많은 데 태어났는데 다 뺏어갔어요. 이놈들하고서 정당방위 전쟁을 벌여요. 그게 지하드예요. 지하드. 이슬람계 전쟁할 때 먼저 선제 공격 안 해요. 항상 남이 공격하니까 정당방위한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아수라친 논리하고. 또 하나가 아수라가 하루는 술을 먹었다가는 그렇죠? 너무 만취해서 실수를 크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수라천에서 술을 절대 못 먹게 해요. 이슬람교 지금 술을 절대 못 먹어요. 술만 갖고 들어가서 잡혀가요. 똑같죠? 이슬람교에서 술 금주령 있는 거 아시죠? 술 못 먹어, 이슬람교는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 근로자들 갔다가 술 담가 먹었다가 다 잡혀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는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딱 보니까는 대바들이 다 뺏어간다.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는 남한테 얼굴 보면 안 된다. 차들을 쓰이는 거예요. 꽁꽁 싸놓는 거예요, 꽁꽁. 너무 똑같아요. 아우라 마즈다 하고.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삼계설이 다 진실이라면은, 틀림없이 그 지역을 어떤 신이시게 할 텐데, 그놈은 아수라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역도 페르시아 조라스토교가 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는 행태도 너무나 똑같고, 경에 나오는 아수라의 양, 그 다음에 지금 알라랑 똑같죠. 알라신이,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알려준 게 누구예요? 마호메트가 기도할 때 갑자기 동굴 속에서 나의 이름은 알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 짐작은 원래 나의 이름은 아수라다 했는데 숫자를 빼고 들어갔고 알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약간 신의 세계가 있다면은 뭐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귀신의 세계도 있고 다 있어요. 있다면은 이제 아수라 있죠. 그 다음에 타와자일천 개신교. 그 다음에 조선천의 범천은 여기는 카톨릭. 범천은 헌법신이에요. 범천 제석천은. 그래서 불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범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항상 불교 보호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신부 수녀님들이 절에 와서 수행하시잖아요. 자꾸 비장할 때. 스님들이 성당 가서 수행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짝사랑하죠. 짝사랑이요. 그래서 왜 범천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와자에서는 안 한다고요. 여기는. 왜? 거기는 원수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괴롭히고 불교만 믿는 데면은 천마가 하늘에 사는 악마들인데 이게 다 타와자에서이에요. 그래서 천마의 궁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행자가 나오면 질투한다, 이게 방해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각기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하고 기독교의 천당하고는 다른 아무 상관없어요. 극락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삼계는 별 하나만 삼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가 별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에 보면은 그 삼계가 이제 수미산 하나마다 삼계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미산 하나마다 삼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미산이 뭐냐면은 수미산 동쪽에 해가 뜨면은 서쪽에 해가 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수미산 동서남북에 사천왕에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도리천이 있고 제석천이 있고 지구에 지구 큰 흙. 지구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흙이 큰 흙덩어리가 바로 수미산입니다. 그래서 경을 보면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수미산 하나마다 삼계가 하나씩 있는데 수미산 하나마다 해와 달이 있다 이렇게 그래. 해와 달이 있다. 해가 뭐죠? 별이죠. 먼 데서 보면은 별마다 수미산이 다 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저 외계에서도 다 이러고 이티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티는 왜 생로병사 할까? 수행하는 이티도 있고. 근데 이 삼계가 이제 이제 1000개 모이면은 1소천세계예요. 수미산이 1000개 모이면은 그러니까 별이 1000개 모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은 1중천세계예요. 중천,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요.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3000대천세계예요. 천자가 3개 있는 대천세계다 이렇게 그래요. 이게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해갖고 10억 개의 별이 있는 곳이에요. 10억 개의 별이 있는 곳이 일불국토에 한 분 부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하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한번 오셨고 그 다음 부처님 누가 언제 오실까요?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있다 오세요. 앞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2600년 뿐이 안 됐죠. 500년 뿐이. 이거는 우리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죠? 가보니까 인도에 그 땅이 그냥 남아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10억 년 지난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의 세계에서 생명의 비밀을 아신 분이 그 다음 길을 제시한 분이 그렇죠? 불과 2500년 전에 인도에 그렇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주에서 여기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56억 7천만 년 있다가 미륵 부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고 이게 이제 인류 불국토인데 이런 불국토를 10만 억 개 지나오면은 극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극락정토가 10만 억 개.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우주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150억 광년인데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인류 불국토일 뿐이고 이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10만 억 개 지나야지 되고 이제 그게 극락정토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극락정토는 가서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과정이에요. 성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게 극락정토 태어나는 성불이 아니고 태어나가지고서 딱 태어나면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가운데에서는 물론 이제 거기도 비원지가 있어갖고 변두리가 있어갖고 지방에 태어나면은 못 듣는데 처음에는요. 죄가 많으면 지방에 태어났다가 몇 번 살다가는 앞으로 가운데로 간대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걸 직접 들어가지고 다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성불이 보장된 곳이 극락정토예요. 극락정토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만약에 부처님이라면은 대학원 가는 거예요. 대학원. 이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아무나 못 가요. 보리심이 있는 사람만이 간다 이렇게 그래요. 원효스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10년. 나무 아미타불 갖다가 10번 하는 거. 혹은 진심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미타불에 대해서 귀의하는 거예요. 죄가 많더라도 이거고 조인, 보조적인 원인은 보리심이다 이렇게 그래요. 보리심. 보리심은 뭐예요? 보살의 마음이에요. 항상 깨닫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항상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만이 극락을 가요. 안 그런 사람은 극락 가봤자 어떻게 해요? 놀던 사람이 극락 가봤자 먹을 거 있고 다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가서 따분해요.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보리심이 있던 사람은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야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선빵 잘 꾸며놓은 선빵 이게 극락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보리심이 있는 사람만이 극락에서 소득이 있지 일반 사람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불교 수행을 할 마음이 성불의 수행을 할 마음이 있던 사람만이 원래는 보살도로 수학법을 살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보살도로 살다가 지쳤어요. 에휴, 이제 극락 가버리자 할 때 죽을 때 남의 아미타불 모시고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극락은 저기하고 몇 개?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10만억 국토 떨어질 때 얘기하지만은 극락 부처님은 우리가 법신, 화신, 보신 중에 뭐죠? 아미타 부처님이 보신이죠. 법신 부처님은 누구죠? 비로자나 부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그분 털구멍 속에 살고 있죠.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 극락정토예요. 여기도요. 근데 디자인이 좀 달라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 디자인 하실 때는 그 화엄경의 비로자나 품의 법문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극락정토 이제 여러 군데 불국토를 다 유람하신 다음에 보신 다음에 원래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이 누구죠? 법장비구였어요. 스님이었어요. 이분도 발언을 하죠. 마녀들까지 극락 만들겠다.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 누구죠? 대위광태자예요. 환경에 나와요. 비로자나 품에 대위광태자가 극락정토 불국토를 보고서 디자인을 해요. 했는데 내가 성불하면은 이제 이런 걸 만들겠다. 근데 그건 어디냐 하면은 서방 극락하고 좀 달라요. 내 몸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하고 극락하고 오버랩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극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깨지 못했으면 안 보여요. 오직 기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계만 보여요. 세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세간은 물리세계, 중생세간은 생명세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지정각세간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지정각세간은 불보살의 눈에 비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죠. 우리한테는 물리세계만 보이고 중생만 보이는데 깨닫고 나니까는 어이구 여기가 극락이었네. 화장장엄세계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유광태자께서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극락이고 여기고 수행할 때 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이제 서방극락정토는 다르게 디자인됐는데 그건 보신이에요. 보신. 법신이 아니고요. 근데 보신은 무슨 세계냐 하면은 법신은 공성. 이 세계 그 자체가 바로 이 법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화신은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보신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보신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지금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성숙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신은 뭐죠? 내가 아직 자각하지 못한 공성이 공의 진리. 이게 법신이에요. 우리의 화신은 뭐죠? 이 몸뚱이, 이 DNA. 부처가 되면 30 이상을 갖추고 80종을 갖춰요. 멋지게. 이게 이제 그 화신이고, 아직은 화신이 못 됐어요. 우리의 보신은 뭐죠? 나의 죽음신이에요. 귀신. 지금 고기 덩어리에 죽음신이 붙어 있죠, 여기에. 그쵸? 죽으면은, 육체가 죽으면은 또 이 죽음신 떠나가요. 오음이에요, 그것도요. 오음인데, 세금이 이런 육체가 아니고 빛이 된 세금이기 때문에, 엷은 빛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신이에요. 죽음신도 오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놈이 지금 오버랩이 돼가지고서 빛깔이 보이는 거예요. 떠나가면 빛을 상실하죠. 내가 시체가 되니까는. 그래서 그 중호음신이 바로 보호신이에요. 나중에 성숙하면은 보호신 부처가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보호신 부처님은 영적인 부처님이에요. 영의 세계 속, 정신 세계 속에서의 의미 세계 속에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락정토가 그런 의미 세계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꿈의 세계예요. 꿈의 세계. 꿈의 세계 다 나타나잖아요. 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거기서 다 먹고 살고 뭐. 근데 꿈의 세계인데 꿈은 일반적인 꿈은 우리가 내 멋대로 꾸는 게 일반적인 꿈인데, 근데 이 아미타불 극락정토의 꿈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디자인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보면은 그 정신이 부처가 돼가지고서 성불 하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이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그렇게 3일을 하는데 이 중론 강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중론 강의를 2시간에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3일 걸려도 되고 3년 걸려도 돼요. 왜냐하면은 구사나 유식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개념들이 많지. 마리아식, 만화식, 아니면은 뭐 능변, 별별 개념이 다 나와요. 이제 유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다 암기를 해야지 되고, 각각의 개념들, 이 관계가 뭔지, 그 다음에 대원경지가 뭔지, 이거 다 외워야지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중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논법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중에 수학 같은 거예요, 수학이요. 그러니까 공으로 해체하는 방식, 테크닉만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테크닉만 얘기하면은 10분만 얘기도 끝나요. 요게 테크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버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3시간 물론 이제 앞으로 3번 할 거긴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테크닉을 익히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